구약성경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를 또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하겠거니와 저 역시 진부한 표현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흔하고 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마음이 동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요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했듯이 저는 최근 몇 날 동안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 속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중에도 더 어두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병원에 있는 어느 날 직면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직면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줄기 섬광처럼 다가온 단어가 바로 이 기회였습니다. 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는데 왜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다다르게 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절박하고 난감했던 그 상황을 아주 손쉽게 기분 좋게 수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2주 동안 성도들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자생적으로 참 은혜롭게 구성해온 예배 운동을 보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우들을 보면서 안팎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자생적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 한들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인교회도 이 사회가 겪어봐야 교회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세인교회를 지금 겪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다복했습니다. 형제간 우위도 좋아 보입니다. 자주 모이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10명이 다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의지할 대상 아니죠?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소유물이 주체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은 아닌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집안에 잔치가 자주 있었습니다. 흥겨움이 있는 집안입니다. 여유로운 가정 분위기죠. 걱정 근심거리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던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욥을 장식하는 단어들을 집중해 보십시오. 성결, 성결, 성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성결과 번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위기, 소위 말하는 외형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많다, 재물이 많다, 그들의 스펙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느 날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본질에 대한 집중성,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위기를 넘어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회의 땅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1장 13절 이하에 시련이 닥치네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던진 시험의 골자가 뭡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흔들어서 욥 속에 있는 본질을 가져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마귀에게 내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욥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까지 욥이 한 일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극도의 슬픔입니다. 왜 안 슬픕니까? 사람이 이 지경을 당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극도의, 그러나 그는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시험은 땅에서 받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작동한 겁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어제 한 사업가 우리 성도를 만났습니다. 약 30여 년 동안 사업을 진취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어느 한순간 마음에 먹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사업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되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예배하네요. 예배. 형통할 때 예배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은 이 순간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나간 1년여 동안 한국 교회의 최대 화두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였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욥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렐루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시련의 때는 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실패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위기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정입니다. 공급자, 회수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찬송은 어느 순간에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어느 순간에?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어느 순간에? 봉사와 선교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 시련의 때에 욥이 집중한 것을 보십시오. 이게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가 한 일 6가지입니다. 무려 6가지. 그리고 그가 하지 않은 일은 한 가지입니다. 22절에 하지 않은 일, 원망의 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합치면 7가지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스럽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7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창출하는 신앙인들의 영성 혹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집중할 것에 더더욱 집중하는 것, 7가지나. 본질에 집중하면 인생의 치명적 실패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죽여버렸습니다. 치명적이죠. 이런 치명적인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명성도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실패도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자기 삶의 어느 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다 감내를 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첫 번째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여자 빼앗은 파렴치한 놈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치명적인 실패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다윗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다. 왜? 그 폭풍 속에 본질인 예수가,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네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코로나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합니까? 당당하지 않았죠. 오늘날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열심이 없어서 비난받는 거 아니죠. 오늘날 선교단체가, 모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열심이 없어서, 선교적 성과가 없어서, 아니요, 그냥 당당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는 줄로 모르는 것이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 그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베드로의 인생은 치명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밉니다. 그 실패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는 자격지심으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다시금 선교 현장을 누비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영혼은 구원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시선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따갑지요. 모두가 다, 사람 모인 곳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모두가 다 성숙합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주홍 글씨가 이마에 찍힌 채로 기회만 되면, 베드로가 연약할 때가 되면, 뭔가 실수를 하면 그것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와서 바울 속에 있었던 가시처럼 그를 계속 찌르는 아픔이고 상처가 과거의 전과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따가운 그 실패의 전력들, 그 아픈 실패의 전력들, 사람들이 그를 많은 선입견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선이며 주변의 여론이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치명적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섬기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멈춰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파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이지 않았대. 본질 승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한 번의 불같은 시련을 지났습니다. 아프지요?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난관도 아픔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치명적이라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를 놓아버리는 것이 교회의 결정적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치명적이라면 사회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예배의 현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치명적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치명적이 되겠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방송, 보도, 뉴스, 언론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 이런 거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치명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에 대한 마음의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 현장을 잃어버린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교회의 치명적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교회들은 왜 저렇게 모이려고 그러는가?
그럼 교회가 모여서 예배 하나면 뭘 하는데요? 욥은 이 지경인데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본질을 강화시켜가는 거 보십시오. 지나간 1년 동안 교회 본질적 사역이 상당 부분 멈추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붙들었긴 했지만 그게 최선입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 풍파 속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해야 되겠게, 부지런히 그 일을, 이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한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가격리 한 겁니다. 그거 하다가 이 와중에 빈소에, 장례식장에 누군가는 찾아가야 되니 두나미스 중창단은 새벽 6시에 발인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새벽 6시에 발인 예배, 새벽 6시에 이 와중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다가 장렬하게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그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이런 성도들, 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참석자 명단을 조절해서 이 명단을 빼줄까? 분명히 또 직장에서 구박을 당할 텐데 그런 고민을, 그런 얍삽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제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게 어찌 부끄러움인가? 그게 어떻게 부끄러움인가?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다 아시는데 세상에서야 뭐라고 지탄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 순간에 당당하지를 못하고 그 참석자 명단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빼줄까? 그래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런 고민을 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게 저는 2주간 동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찌해야,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것 때문에 몹시 아프고 신음하는 어느 날,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 꼬마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예배당을 그린 그림에다가, 그리고는 목사님을 응원한다고,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그런 글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혹이라도 이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혹이라도 부끄러운 목사로 내가 지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 스케치북 그 그림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너는 너무 하나님 앞에 아이에게 부끄러워서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 집사님이 다시금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연약해졌어도, 무너졌어도 다시금 일어나는 당당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치명적입니까?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지고 얻어 터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치명적 상처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죠. 구제금 배분 문제였습니다. 혜택을 덜 받는 쪽에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교회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교회가 헛다리 짚으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세상에 불만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헛다리 짚으면 위험한 거죠. 그때 사도들이 본질을 잡았습니다. 불만하는 사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구제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런 거 물론 지혜를 모아야 되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데 시간 쓰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본질이 강화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경쟁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본질 승부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지는 게 많아요. 사라져버린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인교회 이름이 어려움을 당한다. 황교안 목사의 명예가 짓밟, 그거 본질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서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기준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위력이 있는 듯 아우성을 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여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의 편에 서 계셔서 그런 성도들 외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영혼은 결국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무릎은 어느 순간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강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요동질 쳤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위선이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탈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로 충만한 내면에 깊이 있는 영적 신앙인들로 바꿔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요. 시련을 예수로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세상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을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백부장도 결국은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 혼란할 때일수록 본질 승부
예수로 중심을 잘 잡고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면 영혼들은 찾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가 본질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 현장, 세인교회가 될 때에 영혼들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대들이 옳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 승부, 이것으로 세상을 출렁이는 풍랑을 잠재우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풍랑부터 잠재우십시오. 본질 승부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인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리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연이어서 찬양 드립시다.
위에서 사무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찬양 하나 더 드릴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본질로 승부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려와 조롱과 핍박과 오늘날 우리가 쏟아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명예, 다시금 본질을 강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신과 삶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해서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해 자복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비본질적인 것들의 아우성을 쳤던 위선과 교만에 빠져있던 우리의 겉모양을 다 거푸집을 벗어내버릴 수 있는,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요 본질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세인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난 세속적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잠재울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예수로 강화시켜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와리안나라 와리안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인교회 담임 목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본질을 알게 하옵소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본질이신 예수의 정신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로 강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눈물로, 예수의 꿈으로, 예수의 열정으로 아버지여 이 힘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당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모든 목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목표를 바로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아버지여, 무한번의 기회를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내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명철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넘어졌으나 다시는 일어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본질적으로 정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본질적으로 목회하게 하시옵소서. 세인교회 교우들 본질에 승부하게 하옵소서. 본질에 승부하게 하옵소서. 본질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본질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는 병들고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현장에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교우들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밟히면 밟힐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내면에 깊이 있게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영역으로 강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금도 불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정금이 되지요.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스럽게 희망 가지고 시련과 맞서 싸워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본질로 승부하겠습니다.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많기에 이토록 얻어 터지겠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로 알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로 강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어두운 영을 밝히시고
섬광같이 한 줄기 빛으로 그러나 찬란한 썩은 인생을 멈추게 만들었던 담에색에 바울에게 비춰진 섬광에 비추신 예수, 우리 세인교회 한국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 앞에 멈추어서서 다시 눈을 뜨는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세상의 문 영혼들이 원주의 36만이 살려달라고,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몰려나올 만큼 예수로 선명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정, 같은 비전, 같은 정신, 같은 삶의 방식으로 무장되고 연합이 되게 하시고 나고자 없게 하시고 원망, 낙심, 두려움, 불안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7가지의 열정으로 본질에 쏟아붓는 그 중심, 이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찬란한 내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또 멈추는 거죠.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달려가는 세인교회요, 대한민국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10,000,000가지로 복주시고 몸도 마음도 관계도 많이 어려운 성도들 주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게 새롭게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늘의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쏟아 부어 주셔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세상을 영향력 있게 가꾸어 가는 온 교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